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도대체 신앙이란 뭔가, 이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거룩한 도전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은 후로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의 목적, 삶의 이유가 명백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자손이 큰 민족이 되는 목적, 자기 자신이 복의 통로가 되는 목적, 모든 이 세상의 민족이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야 된다는 이 목적, 목표가 생긴 것이죠. 그 목적은 그대로 그를 그 목적에 대한 도전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은 그를 도전자가 되게 한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이 목표, 이 도전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하고 속으로만 가지고 있었으면 모르지만, 만약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틀림없이 얘기 미친 놈, 헛소리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갈대아 우르 촌놈인 네 자손이 큰 민족이 된다고? 아니 네 이름이 창대해진다고? 아니 내가 복의 통로가 된다고? 아니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고? 야 이놈아, 미쳐도 웬만큼 미쳐야 고치지, 너는 답이 없는 놈이다. 이런 말들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묵묵하게 자유의 길을 간 것이지요. 그 길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신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에 도전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지요. 그래서 실로 아브라함의 일생은 그 하나님 주신 목표를 내 것으로 반드시 만들겠다고는 도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뺏을 수 없습니다. 도전하는 자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침노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도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합해져서 현실로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관 가족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우며 크고 위대한 자신의 꿈과 도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 간땡이가 부순 인간,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친 사람은 매우 불행한 사람입니다. 온 세상 모든 복의 주인이시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한 번도 조금도 사용해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죽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냐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통장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넣어 놓았는데도 10,000원짜리 한 장을 못 쓰고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다 아이고 불쌍한 인간 그러겠죠. 그러나 내가 볼 때에는 그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한 번도 내가 사용해 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사람이 통장에다 억만금을 넣어놓고도 10,000원도 못 쓰고 죽은 인간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큰 도전을 아주 즐거워하시고 반가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12 사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같이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그것을 목표로 걸고 도전했는데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그 도전은 현실로 바꾸어져서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얘기를 조금 짧게 해봅시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내용이 뭔가 파악하면서 읽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아멘. 가나안 점령과 분배가 거의 이제 정리가 돼가는 상황인데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사실 두 사람은 친구 사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여호수아는 최고 지도자가 돼 있고 갈렙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됐어요.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실은 지난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했더니 모세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으니 앞으로 네가 밟는 땅은 다 너와 네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배받은 땅, 우리 집안이 분배받은 땅은 나중에 너무 좁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내게 약속한 대로 내가 헤브론 땅을 공략해서 내 발로 밟을 것이니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이가 갈렙이 85세입니다. 사람마다 뭐라고 속으로 생각했겠어요? 모세가 그렇게 말했어도 아이고 지금 나이가 얼마요? 다 이거는 불가능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갈렙은 85세 될 때까지 충성에 충성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주신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리고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안악자손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인데 결국 갈렙이 85세에 군대를 이끌고 헤브론을 쳐들어가서 결국은 그 땅을 뺏고 차지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대대로 갈렙과 그 자손의 땅이 됐다는 것이죠. 이때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 85세였다고요. 85세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도전적인 삶을, 도전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 다윗과 에스더, 바울과 사도들을 볼진데 갈렙을 볼진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치면서 이 대륙 저 대륙을 쓸고 다녔던 웨슬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고 하나님만 마음껏 섬길 수 있으면 된다. 신앙생활만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하면 된다. 그래서 신대륙으로 찾아갔던 청교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직도 예수 이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하나같이 도전하는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가 개척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 사업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 오겠다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 지구상에 복음화는 누가 시킬 겁니까? 결국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되었는데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은 말씀이 꿈이 된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자기 꿈이 된 거예요. 자기 삶의 목표가 된 거예요. 그걸 도전을 하죠. 그래서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선 세 대륙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이 대륙으로 쏟아져 나갔는데 환영객이 있었습니까? 가는 데마다 반대하고 쫓아내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고 죽인다고 위협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고생은 뭐라고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다 완전 항무지에서 개척하는 것이죠. 100% 개척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를 연구했던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초대교회, 초대 기독교는 적어도 서기 500년 정도까지의 기독교는 완벽하게 야성이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야성이 살아있었대요. 그게 초기 기독교 역사입니다. 전부 개척자잖아요. 어디가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개척자고 모두가 도전해서 야성을 가지고 뛰어서 결국은 6개 대륙 전체를 복음으로 개척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온 세상을 이 지구촌을 기독교 천지로 만들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의 도전이 워낙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큰 도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나? 하나님 당신이 크시잖아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신데 조불조불하게 당신의 자녀들이 조불조불하게 사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딸, 당신의 백성들이 큰 꿈을 가지고
큰 도전을 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이 사람을 예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도전, 방금 말씀했던 이분들의 이 신앙의 선조들의 이 도전의 내용이 워낙 대담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 도전을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품은 그들의 꿈은 거룩한 도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대부분이 다 예수님께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경우가 있다고요. 누가 그랬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자기 하인이 아파서 지금 금방 죽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이 병을 고쳐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집으로 가자. 네가 고쳐주러 가니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제 집에 오시는 것을 영광스럽지만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백부장으로서 내 밑에 부하가 지금 100명이 넘는데 내가 있으나 없으나 내 명령이라고 하면 다 듣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서라도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나는 낫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야, 너 참 믿음 대단한 님이다.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자기 가문을 위하여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도전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감동을 받으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도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도전에는 하나님께서도 꼼짝없이 응답하시더라고. 여러분이 아는 바 하나님은 무엇에 약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에 약하신 분이에요. 생명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에게 하나님 매우 약하신 분이시더라고. 무슨 말씀인지 깨달은 자는 복이 있을진저.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 강한 자에게 약하셔요. 네. 성경 보십시오. 다 그 얘기잖아.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사람, 절대 신뢰하는 이 믿음의 사람, 이 사람에게 약하신데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꿈을 가지고 크게 도전하는 사람에게 약하시더라고.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룩한 도전자, 여러분도 이 도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사실 이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현대그룹 창업자인 정주영 씨 내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양반이 한 말 중에 두 가지는 내가 참 인정이 되고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느낌을 받아요. 그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던가요? 유명한 얘기죠. 길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해치고 나아가면 그게 곧 길이 되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길이 없었대요. 근데 자기가 길 없는 데를 막 찾아서 이리 해치고 저리 해치고 그러고 이게 가면 사람들이 뒤를 따라오다 보니까 그게 길이 되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가 개척자 정신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나는 참 이 말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하나는 그가요. 사장단 회의를 하고 임원회의를 하면 야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너는 뭐 생전 처음 듣는 말이니까 사장단이나 임원들이 깜짝 놀래갖고 아 그건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정주영 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임자 해보기는 했어? 그렇게 핀잔을 준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림자 그런다 하더라고. 그 발음이 이북 발음이거든요. 그 양반이 저 강원 북도 그쪽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니는 안 된다고 지금 말하는데 그걸 한 번이나 해보기라도 하고 나서 안 된다고 한 거냐? 지금 이 말이에요. 해보기는 했어? 이렇게 빈잔을 준다고 그래. 그렇잖아요. 아 해보지도 않고 해보기도 전에 미리서 이렇게 무릎 꿇고 들어가면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정주영 씨도 이렇게 도전하여서 꿈을 이루는데 온 천하의 주인이시요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우리가 이보다 더 도전 정신, 거룩한 도전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우린 그럼 뭐냐 이겁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신앙은 거룩한 도전입니다. 크게 하라고 해놓고 내가 가만히 하면 다 가만히 하더만. 크게 합시다. 신앙은 거룩한 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루어 드리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꿈은 제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것이 신앙이지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거룩한 도전은 하나님 눈에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도전은 하나님께는 아름답고 멋지고 위대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도전의 주인공, 거룩한 도전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이미 이런 경험과 간증의 제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완도 복음화를 책임지자고 영혼을 건지자고 정말 10여 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예. 어디 가서도 우리 성도들 자부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10여 년 동안 우리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 24년 만인 2006년 추계 성관가족 모두 모이는 날에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에 1277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가 2006년입니다. 그리고 몇 달 뒤인 2007년 1월에 주일 낮예배 출석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매년 13년 연속으로 열심히 전도해서 매년 50명 이상씩에게 세례를 베풀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을 왜 짓은 줄 아세요? 나는 예배당 짓지 말자는 사람이에요. 정우교 목사가 이겨갖고 예배당 지은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연말 정책당에만 하면 장로님들이 나를 볶았어요. 목사님 이제 예배당 주가 짓읍시다. 그때 우리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옛날 예배당, 그 예배당 예배를 3부로 드렸던가 4부로 드렸던가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예배당이 모자라니까 교회학교가 유치부하고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6개 부서가 따로 모였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그 아이들도 그때 당시 500명 넘게 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1층 쓰고 꿈틀 3층, 4층 쓰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한샘 2층 빌렸었죠. 그것도 안 되니까 남양시장 2층에 홀 2개 빌렸었죠. 그렇게 해서 6개 이 교육관을 충당을 한 거예요. 그리고도 또 불어나서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7년 동안을 장로님들한테 안 된다고 이 예배당 짓으면 우리가 선교를 할지 교육을 할지 이게 투자를 못 하니까 교회가 해야 될 본연의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나는 안 짓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어디 홀을 빌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을 어쩔 수 없어서 지은 거예요. 목사가 직장에서 지은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부흥돼서 어쩔 수 없이 지은 거예요. 어떤 교회들처럼 예배당 멀쩡한데 부숴버리고 새로 짓고 우리 이런 짓 하려고 안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평신도들이 주역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 보고자 평신도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서울에서도 안 되는 것을 완도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핀잔을 내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인 반발도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되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느 교회가 신학생들이 뭐 석사 박사 논문 쓰는데 완도 성광교회 평신도 사역 연구해 가지고 그걸 연구해서 논문으로 해서 지금 석사학위는 여러 편 나왔어요. 우리 교회 연구해 갖고. 박사학위는 썼단 말은 들었는데 그 논문을 나한테 갖다 주지를 않네. 교수님이 썼는가 안 썼는가, 썼으면 나한테 갖다 줘야 맞지. 이게 소식이 없네요. 여러분, 이제 그거 말고 또 복지사역을 통해서 지역을 섬긴다고 하니까 비웃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되게 하셨잖아요. 자, 방금 했던 이야기들은 뭘 얘기하려고 내가 지금 얘기를 했냐면, 방금 우리 교회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이, 이것이 거룩한 도전이 아니면 뭐가 거룩한 도전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충분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2021년도 가을에 우리가 도대체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되더라, 도전하니까 응답하시더라.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걸 거울 삼아서 내 개인적으로는, 우리 가정적으로는,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지역적으로는, 이 나라와 민족으로서는 우리가 무슨 도전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실까? 이거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지역적으로 다 우리가 생각하고 도전할 제목들을 찾아서 다시 한번 뛰어야 하지 않겠느냐, 바로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랑스러운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거룩한 도전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는 실패한 도전자를 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도전 없는 작은 성공보다는 위대한 실패를 더 값지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전도도 성공해 봤고 평신도 사역도 성공해 봤고 복지사역도 웬만큼 해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했으니까 감사하긴 하지만 평신도 사역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래요. 설령 평신도 사역이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보다는 하려고 하다가 뛰다가 실패했을 때 그것을 더 어여삐 여기신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제가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게 전국의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못 다니고 있는데, 가게 되면 목사님들한테는 아주 제가 듣기 곤란한 독한 소리도 많이 합니다. 난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서 한 건 굉장히 점잖은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아주 심하게 하거든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예배만 드리는 놈의 교회는 부숴버려야 된다. 목사 그만둬라, 사직해라. 가만히 자빠졌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거기에다가 뭘 어떻게 해주시겠느냐? 가만히 있는 것은 죄입니다. 나는 목사를 그만두라 그래요. 아니, 그냥 예배인 도는 건 아무나 해. 그거 다라고 목사 시켰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신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위원회들을 위해서, 남녀 자치기관을 위해서, 교회학교 각 부를 위해서, 각 구역을 위해서 모두가 다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거룩한 도전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는 실패한 도전자를 더 기뻐하고 사랑하십니다. 도전 없는 작은 성공보다는 위대한 실패를 더 값지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죄라고 말입니다. 큰 도전이든 작은 도전이든 거룩하게 도전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당대에 내가 다 못하면 나는 시작만 하고 아들이 하고 손자가 할 수 있잖아요. 그 거룩한 도전을 이어가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못하면 이삭이 하고, 이삭도 못하면 야곱이 하고, 야곱도 완성을 못하면 유다가 하고 요셉이 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를 써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 솔로몬이 완성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 혼자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안 되면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내려가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은 바로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하여 거룩한 도전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도전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도전자가 되리라고, 되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도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서 도전자의 대열에 합류하고, 그래서 몇 년 뒤에는, 몇십 년 뒤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내게도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